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사랑하는 넥스트 처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야에도 길이 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막다른 골목에도 길은 열리는가, 하나님의 작전명 비하히롯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은 막혔고 뒤는 무엇인가 쫓아오고 옆을 돌아봐도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철저한 고립의 상태,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940년 5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약 40만 명이 독일군에 쫓겨서 프랑스의 딩게르크 해안가까지 철저하게 밀려갔습니다. 앞은 바다였고 뒤에서는 독일군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바다고 뒤돌아서면 죽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기를 든 게 아니라 교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는 국민들에게 기도하기를 선포했습니다. 왕과 수상 처치를 비롯하여 수백만 명이 전국의 교회당에 모여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도보 해변에 짙은 안개가 꼈고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어선까지 동원한 수백 척의 작은 배들이 군인들을 실어 날렸고 40만 명 거의 그대로 영국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딩게르트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무릎 꿇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좀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더 힘들어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건강에서, 신앙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도 길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왜 막다른 길에 서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목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본문에 돌이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방향을 잠깐 튼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되돌아가다, 돌려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막으기를 잠깐 거기서 우회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이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사람들을 다시 애굽 방향으로 돌이켜 거기에 진을 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지정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믹돌은 히브리어로 미그놀이라고 한 뜻인데 그 뜻은 망대다, 요새다, 감시탑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애굽의 최강대국 파라오가 국경지대에 세워놓은 강력한 군사 초소를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는 노예들을 감시하고 격퇴할 수 있는 군사 요새, 바로 그 믹돌 앞에 진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바로 머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비하히롯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인데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갈대늪의 입구다 또는 좁은 길목의 입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자리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믹돌 곧 애굽이 채운 망대의 감시초소가 있었고 그 옆에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의 자리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서 선택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면 한 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도착했을 곳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이켜서 40년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을 홍해 앞 바다의 골목, 오늘 비하히롯으로 데려오셨던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도착할 길을 두고 왜 40년 동안에 그 거친 광야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첫 출발부터 막다른 길목에 서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가장 빠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방향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인간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추게 하실지, 누구를 어디에서 세우실지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그냥 단지 애굽에서 꺼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비하히롯,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인도하셨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의 작전명이 여기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서 이스라엘을 비하히롯에 가두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잃고 광야에 갇힌 한낱 도망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미쳤구나. 제발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구나. 그래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그들을 추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패배의 자리, 매장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대적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전명 비하히롯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막힌 자리는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막다른 골목, 막힌 자리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의 기적을 경험하고 당당하게 애굽을 막
지쳐 나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받으며 승승장구하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막혔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는 사방이 절벽한 바닷가에 텐트를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러한 위험한 곳에 방치할 수 있는가? 사방에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길이 시원하게 잘 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업이 막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서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낙심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형통할 때보다도 오히려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탄탄대로를 걸어갈 때는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 하는 것처럼 잘난 척하며 착각하지만 자기가 어려움, 인생의 비하이롯에 갇히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건너는 것보다 정말로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걷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젠가 한국 교회에서 후원이 다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선교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굶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던 목사님이 문득 시장통에 마감할 때 보니까 상인들이 버리고 간 양배추 시래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매일 밤 시장 마감 시간에 찾아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버려진 양배추를 주워다가 그것을 물에 삶아서 끓여 먹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눈물겨운 생활을 몇 달 동안 지속했습니다. 통장은 비어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인생의 비하이롯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학 오기 전부터 그를 수십 년간 괴롭히며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던 고질적인 위장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매일 주워 먹었던 그 양배추가 위장을 치료하는 최고의 천연 치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위장병에서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끊어졌던 교회 후원이 다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훗날 이 시험을 회상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었다. 평생 나를 괴롭힌 위장병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전이었다. 잠시 내 돈줄이 끊고 양배추만 먹는 비하이롯에 가두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비하이롯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비하이롯을 만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비하이롯을 만납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몸에 비하이롯이 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멀쩡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 한 장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신앙의 비하이롯을 만날 때입니다. 기도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로 결단했는데 기도 응답은 없었고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너를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막다른 길로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아이롯은 끝이 아니라 드러남의 자리이고 인생의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 속에서도 속삭이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머거리가 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 고집, 세상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 가운데 사방이 꽉 막힌 비아이롯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너무 빨리 내 인생은 실패다라고 선언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막힌 자리는 끝이 아니라 내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는 가장 소중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로 멈추고 걸어가야 됩니다. 막힌 자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비아이롯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뒤에서는 애굽의 무시무시한 그 철병과 군대가 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당황하고 통곡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체념하라 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이권적인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만히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스스로 단단히 서라, 자리를 잡으라, 흔들리지 말고 버텨라 하는 말입니다. 도망갈 자세를 잡지 말고 자기의 자리에서 말뚝을 박듯이 서라라고 하는, 또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하는 단어는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망이나 불평, 그것을 다 그만하고 입을 다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흔들지 말고 자기 자리에 단단히 서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아히롯에 선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멈춤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멈추고 내 계산을 멈추고 모든 공포가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970년 4월 아폴로 13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56시간 우주선이 달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한순간 산소 탱크 하나가 터집니다. 우주 비행사가 무전을 보냅니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어서 선장도 그 일을 다시 반복합니다. 산소는 새고 있었고 전기는 떨어지고 있었고 비행사 셋은 지구에서 무려 33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앞은 죽음이었고 뒤로 돌아가는 길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 한복판의 비아 히로시였습니다. 이때 텍사스 휴스턴에 있던 나사의 총책임자가 우주 비행사들 향해서 무선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두 주목하십시오. 패닉을 멈추십시오. 추측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침착하게 점검하십시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정과 두려움을 다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착륙선을 구명정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모두 다 그곳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지 않은 채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착륙선을 구명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아폴로 13호는 비행사 전원이 무사히 살아서 태평양 바다로 귀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주하게 움직이던 발을 멈추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멈춰 설 때 비로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에게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멈춰 서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멈춤은 내 인간적인 수단, 교만함을 벗어버리는 것이지만, 나아감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홍해는 백성들의 발이 닿기 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홍해에 잠궜을 때 그때부터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고속도로를 뚫어주십시오. 제가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확인하고 건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자국을 옮겨 그들의 발이 홍해에 닿았을 때 바다가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고 걷는 것은 그것은 그냥 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비아이렛을 만나면 먼저 멈추어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지금 내 눈앞에 다 풀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은 열리는가? 라는 인생의 커다란 질문을 짚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영적 결론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내가 처한 막다른 골목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나 내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주권적인 작정, 곧 비하이로셨던 것입니다. 내 능력이 끝나고 내 계산이 멈추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가장 완벽한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비하이롯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허둥대며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깊은 인생의 비하이롯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방이 막히고 관계가 꼬이고 재정이 바닥나고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절벽 앞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의 독백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자리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작전명 비하이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인생의 비하이롯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멈춰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명 비하이롯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축복의 귀한 성도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막다른 골목에 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작전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버려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일하시는 자리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힐 때 기도보다 원망이 앞섰고 기도의 자리보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하이롯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시켜주시고 약속을 붙들 믿음을 더해 주시며 보이지 않는 한 걸음을 떼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하이롯에서 건져내어 새 노래로 찬양케 하실 신실하신 인도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 비하이롯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시리즈 광야에도 길이 있다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간에는 광야에서 꺼져가는 사람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은 열리는가, 하나님의 작전명 비하이롯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로 살도록 다시 빚으시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광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